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 사역의 목적,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 사역의 목적을 통해서 또한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또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지만 그 진리를 제대로 알 때에 바로 속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교묘한 말에 의해서 속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 한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써서 이탈하게 만드는 이 거짓된 가르침과 그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또한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또 교사들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잘못된 문제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이 참 그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춘다는, 빗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을 잘 모르면은 바로 엉뚱한 길로 바로 쏘가서 원래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그 궤도를 이탈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한 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참된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마치 막다른 골목에 죽음의 절벽에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절벽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길로 가지 못하고 바로 그러한 막다른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똑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의 조명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지에서 말 그대로 속아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헛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속인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과 마귀가 뭐 힘이 엄청나게 센 것처럼 자꾸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사탄의 능력은 사탄이 진짜 악한 세력들이 진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그 사탄의 악한 권세는 바로 거짓으로 속이는 데서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바로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아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그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더 이상 속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점점 이렇게 진화하는데 그러한 교묘한 방법들이 진화하는데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근데 그 보이스피싱에 속을 때는 사람들이 막 전전긍긍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속일 때에 그 사기꾼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 속는 사람이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구나 뭐 검사를 사칭한다든지 이런데 그게 실제로 검사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속았다는 순간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를 때는 속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에 떨게 되지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우습게 알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사탄에게 쏟게 되면 진짜 두려워할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올바로 서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생명을 위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이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문제들을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느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서 지금까지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그걸 깨달아 알면은 나머지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눈앞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거인 족속들 가나안의 그 거인 족속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뭐 그들이 거인이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사탄에게 쏘갔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보면은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열정 당꾼의 말이 뭐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들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게 바로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게 뭐 누가 봐도 뻔히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누가 거기에 쏟겠어요. 그래서 여기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이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 그래서 이 또 속인다는 말도 이 그냥 단순히 속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서 속인다는 것도 이 논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논증이긴 한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들이 또 설득력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것들은 잘못된 논증이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속이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쏟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다 이렇게 다 쏟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쏟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뭐 범죄와 관련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에 의해서 악한 권세에서 이 세뇌가 되어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세뇌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세뇌라는 것은 내가 쏟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세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그냥 단순히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우상을 통해서 쏟고 있는 모든 세뇌가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렵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세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뇌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논리를 도출하는 그 내 사고의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밖에서 이렇게 구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리 깨닫지, 그래서 이제 2장 2절에서도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세뇌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진리에 따라서 이 올바른 논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런 상태를, 악한 권세에 의해서 세뇌가 된 상태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교묘한 말로 쏟게 되면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세뇌되었던 나의 우상들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이 말 그대로 내가 쏟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비추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잘 한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산다고 했는데 쏘갔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제 스스로는 오늘도 쏟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동방박사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이 계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때 박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